샬롬. 하나님 안에서 산다는 것은 이 험악한 세상 속에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특권이 되어지죠. 그 은혜에 감사하며 오늘도 하나님 안에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전도서 6장 말씀 되겠습니다. 제6장. 내가 해 아래에서 한 가지 불행한 일이 있는 것을 보았나니 이는 사람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것이라. 어떤 사람은 그의 영혼이 바라는 모든 소원에 부족함이 없어 재물과 부요와 존귀를 하나님께 받았으나 하나님께서 그가 그것을 누리도록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므로 다른 사람이 누리나니 이것도 헛되어 악한 병이로다. 사람이 비록 100명의 자녀를 낳고 또 장수하여 사는 날이 많을지라도 그의 영혼은 그러한 행복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또 그가 안장되지 못하면 나는 이르기를 낙태된 자가 그보다는 낫다 하나니, 낙태된 자는 헛되이 왔다가 어두운 중에 가매 그의 이름이 어둠에 덮이니 햇빛도 보지 못하고 또 그것을 알지도 못하나 이가 그보다 더 평안함이라. 그가 비록 1000년의 갑절을 산다 할지라도 행복을 보지 못하면 마침내 다 한 곳으로 돌아가는 것뿐이 아니냐. 사람의 수고는 다 자기의 입을 위함이나 그 식욕은 채울 수 없느니라. 지혜자가 우매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냐. 살아있는 자들 앞에서 행할 줄을 아는 가난한 자에게는 무슨 유익이 있는가. 눈으로 보는 것이 마음으로 공상하는 것보다 나으나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이미 있는 것은 무엇이든지 오래전부터 그의 이름이 이미 불린 바 되었으며 사람이 무엇인지도 이미 안 바 되었나니 자기보다 강한 자와는 능히 다툴 수 없느니라. 헛된 것을 더하게 하는 많은 일들이 있나니 그것들이 사람에게 무슨 유익이 있으랴. 헛된 생명의 모든 날을 그림자같이 보내는 일평생에 사람에게 무엇이 낙인지를 누가 알며 그 후에 해 아래에서 무슨 일이 있을 것을 누가 능히 그에게 고하리요. 낮과 밤이라는 것은 비슷한 것이 아니죠.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낮의 시간과 낮의 시대를 그리스도의 빛으로 바라본다면 밤이라고 하는 것은 악한 대적인 사탄의 통치와 그의 시대, 시간을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장소도 그대로이고요. 사람도 그대로이고 모든 환경도 다 그대로이지만 낮이라고 하는 시간과 시대가 지나 밤이라고 하는 시대가 찾아오면 똑같았던 모든 것이 어둠의 타락으로 바뀌어지고 지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마치 종이 한 장과 같아서 우리가 그것을 잘 구별하지 못하게 되어지는 거죠. 낮을 경험하기도 했다가 또 밤을 경험하기도 하는 이런 혼란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연일 뉴스에 나오는 타락과 마약, 폭행, 이것이 밝은 대낮에 이루어지기보다는 대부분 어둡고 침침한 곳에서 행해지는 것을 볼 때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지금 어디에 서 있는가 분별력 있게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전도서는 우리에게 바로 그 낮과 밤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사람의 인생 속에서 경험할 수 있는 수많은 재물과 학식, 명예, 그리고 타락, 순간적인 정욕들, 이러한 것을 얻게 되었을 때에 순간적인 만족이나 쾌락을 경험하게 되어지지만 이것이 마치 징계와 같이 헛되다라는 거죠. 오히려 그러한 욕구들은 금세 갈증을 느끼게 만들고 그 목마름을 해소하기 위해 또 다른 욕구들로 채워나가지만 아무리 채워도 끝이 나지 않는다는 것. 이것이 전도서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6장은요. 하나님께서 재물과 부여와 존귀와 자녀와 장수를 부족함 없이 주셔서 누리고 있음에도 그럼에도 만족해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 이상으로 세속적인 것들을 계속적으로 탐닉하면서 그런 것으로 내 인생과 영혼을 채우려고 이것이 바로 전도서에서 지적하고 있는 말씀이 되어지는 거죠. 우리가 2절을 같이 볼까요? 어떤 사람은 그의 영혼이 바라는 모든 소원에
부족함이 없어 부요와 존귀를 하나님께 받았으나 그가 그것을 누리도록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므로 다른 사람이 누리나니 이것도 헛되어 악한 병이로다. 하나님이 주신 것 이상의 것을 꿈꾸며 인생을 더 노력하는 것, 그 일로 예배하지 않고 신앙생활을 내려놓는 것,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병이다라는 거죠. 헛된 욕심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아주 쉽게 이런 종이 한 장 차이의 간격을 모른 채 하나님이 주신 것 이상을 꿈꾸는 욕심으로 나도 모르게 어둠의 속으로 들어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을 자신은 잘 모르죠. 종이 한 장 차이가 되어지니까요. 솔로몬이 우상의 산당을 세워놓고 예루살렘의 성전 사이에 서 있을 때에 그가 성전을 조금이라도 등지기 시작한다면 우상의 산당들이 눈에 보이기 시작하고 미혹받게 되는 것입니다. 아주 조금의 차이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 하나님이 주신 것 이상의 헛된 꿈을 꾸는 사람들, 3절을 같이 볼까요? 사람이 비록 100명의 자녀를 낳고 또 장수하여 사는 날이 많을지라도 그의 영혼은 그러한 행복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또 그가 안장되지 못하면 나는 이르기를 낙태된 자가 그보다 낫다 하나니. 영혼은 이 땅에서 주어지는 어떤 것으로 만족하게 채우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던 소원이 아무리 이루어져도 내 영혼은 만족해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것을 얻고자 우리가 하나님의 그 빛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멀리하는 어둠의 길로 다니게 되어지는데 그런 자를 낙태된 자보다 못하다라는 것입니다. 전도서 6장에서는 낙태된 자를 가리켜 이렇게 말하죠. 사절을 보세요. 낙태된 자는 헛되이 왔다가 어두운 중에 가매 그의 이름이 어둠에 덮이니. 낙태된 자는요, 하나님이 주신 인생을 누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어찌 보면 가장 최악 중의 모습인데 하나님이 주신 것 이상을 얻으려고 하나님을 멀리하는 헛된 인생이 이보다도 못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셨을 때 가장 최악이라는 거죠. 제발 이렇게 신앙생활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우린 또 그렇게 하게 되어지는 것일까요? 이렇게 하는 이유는 너무나도 당연하죠. 7절을 같이 볼까요? 사람의 수고는 다 자기의 입을 위함이나 그 식욕은 채울 수 없느니라. 이 말씀이 무서운 것은 단순히 탐욕적인 부분을 넘어서 자기를 위한 삶이나 하나님을 위한 삶이냐, 이것으로 나누어지기 때문입니다. 결국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대로 살아가느냐, 그렇지 않느냐. 우리의 수고가 어디에 향해 있는지는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주신 것 이상으로 꿈꾸지 말라는 거죠. 왜냐하면 결국 그러한 수고는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한 것이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해서 얻어진 인생, 7절 말씀을 보니까 식욕을 채울 수 없다는 거죠. 식욕은 히브리어로 네페쉬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하나님이 아담에게 생명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호흡을 불어넣으시게 되죠. 곧 마음, 영혼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영혼을 그 어떤 곳으로도 채울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11절을 보세요. 헛된 것을 더하게 하는 많은 일들이 있나니 그것들이 사람에게 무슨 유익이 있으랴.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는 우리의 영혼과 육신을 채워줄 많은 것들이 있어 보이지만 아무 곳에도 절대로 우리를 채울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영혼을 채우시는 예수 그리스도, 오늘 그분의 사랑과 보혈의 은혜를 다시금 깨닫고 바라보시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